여기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그리고 상당히 심히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본문의 흐름이 뭔가 이게 무슨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맥락이 없어요.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짜증이 나는 건 이런 식으로 난해하게 말씀하셔놓고 15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내가 귀가 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들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두 가지의 비유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다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비유당 두 가지의 해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귀가 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도대체 누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말일까요? 지금 주어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일까요? 일단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뉘앙스를 따라서 뉘앙스에 의존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자, 누가 침노를 할 것 같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파마 잘 됐어요, 집사님. 자, 그렇죠.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걸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과연 사단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둘 다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단 나부랭이가 어떻게 침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천국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이 천국 문이 굳게 닫힌, 잔치집 문이 굳게 닫힌 이후에 이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정말 간절히 그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굳게 닫힌 천국 문은 결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자,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의 구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각기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사단은 사단대로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로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영에서 싸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 침노하고 침노를 당하면서 서로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개념을 하나 잡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 사단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갑, 우리는 을. 사단은 침노를 하고 우리는 침노를 당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내고 당해내고 견뎌내기 급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서 그들의 영역을 빼앗고 우리가 그곳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가밀지역, 이 가밀지역의 가밀지구라는 곳이 생겼을 때에 우리만 이 지역을 품은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이 지역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단들이 지금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이 땅을 그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새 영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과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도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군사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고 때리면 맞고
또 피하고 견뎌내고 그러는 것이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는요, 용맹하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자들이 군사입니다. 침노하고 쟁취하고 깃발을 꽂는 그런 자들이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 지역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힘쓰지 않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난제. 이 두 번째 난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일단은 제가 먼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세대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지금 이 세대를 비판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보면은 먼저 등장인물이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 아이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 친구들을, 동무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같이 놀자고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가지의 놀이를 해요. 두 가지의 놀이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 아이들과 지금 동무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놀이를 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잔치집에서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이 이들이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동무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면 뭘 해야 돼요? 춤을 춰야지요. 근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이 동무들을 앉혀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울어요. 자, 그런데 이 동무들이 반응이 없어요. 슬피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근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는 귀가 잘 붙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유니까 누가 아이들이고 누가 반응하지 않은 동무들이냐.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해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무들을 불러가지고서 피리를 분 아이들. 자, 아이들이 누굴까요?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무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피리를 불었는데도 이들은 춤을 추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는 진리에 무관심한 완악한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기조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들이 들을 만한, 그들이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천당을 듣고서 그 말에 반응하며 기뻐하는 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불신 지옥을 외쳐도 이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복음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피에스타를 하면서 또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여러분들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세대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마르고 또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냉철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서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잠깐 한눈 팔면은 멘탈이 나가고 귀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확실한 거 하나는 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비판하시는 대상이 누구였죠? 아이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 반응하지 않는 동무들이었습니까? 누구였죠? 예,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만져보세요. 귀가 있는지. 자,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대상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동무들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사 한마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죄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침묵하는 게 죄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비판받을 일이에요? 제가 위에서 피리를 찾다가 지금 못 찾고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피리를 불면 여러분 춤 추시겠습니까? 춤 추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춤 안 추시면, 아니 내가 피리를 부는데 말이야, 춤도 안 추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피리 불 때 춤 안 추면 죄인입니까? 요즘에 디즈니가 너무 이상해지고 있죠. 요즘에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작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작할 자유가 있다면 관람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그냥 본인들이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행을 하지 못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혹평이 쏟아지니까 안 본 사람들을 마치 인종차별주의자로 그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흑인 배우가 찍었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흑인 배우가 찍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기립박수를 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를 하는 그런 디즈니, 제가 보면서 아, 참 디즈니도 이제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을 또 옹호하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요즘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안 추냐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었으면 춤을 춰야지 왜 춤을 안 추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은 그 동무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왜 내가 지금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안 춰? 왜 세례 요한이 슬피 우는데 너희들은 가슴을 안 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는 동무들이 아니라 바로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에요. 피리를 부는데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논리에 조금 더 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금방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과 헬라어가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요, 원문의 어순을 따라서 그냥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까? 이 세대는 아이들과 같다예요. 이 세대는 아이들과 같다. 동무들과 같다가 아니에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동무들과 같다가 아니라 피리를 부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그 이 세대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가 살아 계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우리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어순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To what can I 할렐루야. 자, 자,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대상은 자기 동무들에게 막 춤을 추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동무들에게 지금 왜 가슴을 치지 않냐고 강요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자,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시간에 맞춰서 골목 어귀에 나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자신들은 구제도 시장 한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구제를 합니다.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들의 위선적인 경건놀이에 장단을 맞춰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강요를 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왜 당신들은 세리와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경건놀이에 장단을 맞춰줘야 하냐? 그러나
또 잔칫날이 오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진짜 금식해야 될 때가 오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장단을 맞춰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11장인데 바로 전에 9장에서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피리를 부는 자들과 심히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장단에 맞추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물러가라.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황당한 거예요. 세상의 순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막 흉내내고 있는 이 경건놀이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에 꽤 장단을 잘 맞춰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러러봤고 그들을 어른으로 모셨어요. 장단을 잘 맞춰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냥 싫은 거예요. 아주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신의 통제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작정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답정너인 거예요. 뭘 해도 싫어, 뭘 해도 꼴보기 싫고 뭘 해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8절 19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다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에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뭐만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저런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이어트 한다고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 뭐 이상한 쉐이커 같은 것만 계속 먹는 분들 있죠.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거 끝나면 또 걸신 들립니다. 그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꼴보기 싫은 거야. 안 먹는다고 저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또 반면에 예수님 또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또 먹는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게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이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냥 답정너인 거예요. 뭘 해도 그냥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답정너가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정너가 되어서 뭘 해도 미움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장단을 맞춰주지 않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놀이에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피리소리에 춤을 춰주기를 바래요. 그들이 기대하는 당연한 반응을 우리도 해주기를 원해요. 자신들의 통제에 따라주기를 원해요. 때에 따라서는 타협도 좀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편법도 좀 쓰고 세상의 가치에 그냥 순응하며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경조사 때는 술도 좀 마시고 돼지머리 있으면 절도 좀 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당연한 반응, 그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지를 않아요. 직장에 일이 있으면 주일 좀 어길 수 있는 것이지, 또 함께 기분 내야 할 때는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것이고, 돈 앞에서는 까짓 거 양심도 좀 신앙도 좀 그냥 팔 수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왜 너희들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이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힘드시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겁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저항을 받는다?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피리를 불 때 그 앞에서 춤을 춰주고 그들이 슬피 울 때에 가슴을 치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잠시 그들과의 평화는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사단의 영역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바로 그 얘기예요. 서로 침노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침노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영역을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춰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의 평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의 평화를 얻고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그 평화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나는 그들과의 평화를 얻는 대신 무엇을 내주었는가?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압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아요.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리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에 반응하지 않고 역행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역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행이 아니라 순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리 소리 여러분 제대로 들어보셨어요? 제대로 들으면요,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그 소리가 사람을 예민하게 하는 그런 소리예요. 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옆에 국악과 있었는데 국악과 피리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막 취하는 것 같고, 아주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별로 멋있지도 않는 그런 피리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잘 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진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서 마음껏 춤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